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증인의 자격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증인의 자격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원 전부터 계신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한 것은 이 자신이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소원 때문에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음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열정, 열심에 사로잡혀서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감에 넘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말씀하죠. 그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구절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부르심의 소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가볍게 행동한다든지 자신을 앞세운다든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요 자신 역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를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출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온 목적, 즉 빛이신 예수만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솔직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이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이 헬라어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얼뜻 보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세례 요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를 세례 요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복음의 대상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든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가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전에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에게 왔던 무리들이 다 예수께 가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굉장히 속상할 수 있잖아요. 나의 인기가 식어지는구나. 나는 이제는 한물 갔구나.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때는 너희다. 나의 제자 세례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부르심, 이런 자기 자신의 사역의 규모, 스케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거나 낙마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자꾸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접붙여야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8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자격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온 목적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못 봤던 엄청난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랬어요. 혹시 요한이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직접 보냅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성경에서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또 묻되 그럼 넌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즉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사실 이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또 말하되 아니라 하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냐, 즉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자격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인기가 올라가고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드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증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나를 자랑한다든가 어떤 사역자를 자랑한다든가 내 자신을 높인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모든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럼 사람들에게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죠.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다면 그 세례 요한 때까지 유대교의 종교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제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엄청난 그런 조상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진조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리심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 처소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겼지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죽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 스스로 시행하는 물 세례를 통한 회개의 이 촉구가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백성이야, 구원을 당연시 했던 그들에게, 또 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주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할 자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유를 대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하시는 자임을 분명히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추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은 즉 하나님의 종들이죠. 제사장 나라의 이 백성들은 환난의 피난처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겨 같은 자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긴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이 종말론적인 이 재림의
역사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다시 가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하늘에 속한 교회라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몰라보거나 영적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굉장히 영적 무지의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세상이 다 예수를 외면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가운데 모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가운데 다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의 말씀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스톰이 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더위가 이 지구상을 다 감싸는 이런 일, 어떤 곳에서는 막 이 홍수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 뜨겁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믿었던 이 주식이 다 막 무너지고 이 모든 돈을 다 투자했던 것이 다 날아가는 이러한 엄청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창조주며 구원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빛도 아니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등불이 켜져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에요.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구나.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잇닿아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